성령의 열매 8번째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8번째 성령의 열매는 온유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고 또 우리가 성령의 사랑으로 변화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내면의 인격적인 요소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과 결실들을 맺게 되어지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온유함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당신의 성품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꼭 배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온유와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는 프라우스라고 하는 단어와 타페이노스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고 있는데 의미상으로는 동일한 뜻을 지닌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두 단어를 혼용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면 그 반대의 성향들이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온유와 겸손에 반대되는 그런 성향의 모습들은 어떤 것일까요? 온유와 겸손, 그거의 반대는 어쩌면 성냄과 교만,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 중에 혹시 화내신 적은 없습니까? 성내고 분노한 적은 없으십니까? 오늘 아침에도 교회 나오기 전에도 화를 좀 냈는데, 성을 좀 냈는데, 혹시 그래서 내게는 아직 성령 하나님이 안 계신가 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이 좀 실망스럽거나 슬퍼지는 사람이 여러분 가운데 혹시 있다면 너무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렇게 둘러보시다가 보니까 이 온 땅에서 모세만큼 온유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과연 정말 온유한 사람이었습니까? 모세는 자기 분을 못 이겨서 화를 참지 못하고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도망쳐야 했고 광야에서 40년의 험난한 세월을 보내야 했죠. 물론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런 때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또한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던 그때에도 모세는 자기의 성정을 따라서 때때로 화를 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써주신 돌판을 분을 못 이겨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춤추고 노래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돌판을 내던져서 깨트리기도 했고, 또 하나님께서 목이 말라 하는 백성들에게 말씀으로 선포함으로써 물을 내라 하셨는데 그렇게 성화하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분노를 쏟아내다 못해서 가진 그 지팡이로 바위를 깨뜨려서 물을 내므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래서 결국 그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셨던 약속의 땅 그 가나안을 바라보기만 하고 들어가지는 못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고 말았죠. 그런 모세를 두고 하나님은 내가 온 땅을 둘러보아도 모세보다 온유한 사람은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욱해서 사람 죽인 적은 없잖아요. 여러분이 정말 분을 참지 못해서 이 모세와 같은 그 정도는 아니지 않는가, 여러분 스스로를 그렇게 좀 위로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너무 또 득이양양하거나 나 자신에 대해서 나는 참 온유한 사람이다 그렇게 너무 자신해서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온유와 분노, 겸손과 교만, 이것을 가만히
비교해 보면 거기에는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마주하고 있는, 즉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편안하게 하거나 혹은 불편하게 하는 것입니다. 온유함과 겸손함은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 나로 인하여서 편안한 마음을 갖게 합니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마주하고 있는 그 사람이 참 겸손하고 온유하고 따뜻한 사람으로 느껴지면 저절로 마음이 편안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을 만나면 괜히 같이 불안하고 같이 그 마음에 여러 가지 갈등들이 생겨날 소지들이 보여요. 그러니까 내가 온유한 사람인가, 내가 성령의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그리스도인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싶다면 바로 옆에 있는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랑 함께 있는 게 편해? 나랑 함께 이야기 나누고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이 편안하게 느껴져? 정말 그렇게 되어진다면, 또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아름다운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혹여라도 나로 인하여서 불편한 사람들, 나로 인하여서 내 가족이 불편해하고 있다면, 나로 인하여서 나랑 같이 평생의 반려자로서 살아가야 할 내 남편, 내 아내가 불편하게 느끼고 있다면 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서로가 서로에게 편안함을 안겨줄 수 있어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저 자신이 부끄러울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던지죠. 목사인 저에게, 만약 저에게 이렇게 저를 만나고 또 저와 대화하는 일이 이렇게 부담스럽거나 어려워서 성도들이 쉽게 다가오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아마 반성을 해야 할 것이고, 또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뜯어 말릴 정도로 어린 아이들까지도 쉽게 다가올 수 있는 그런 분이셨어요. 아무라도 붙잡고 자기의 이야기들을 터놓을 수 있는 편안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목회자들, 무릇 목사라고 한다면 카리스마가 있어야지, 예수님의 카리스마를 닮아야지 하는데, 거기서 말하고 있는 그 카리스마라고 하는, 권위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정말 예수님의 카리스마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알고 이야기하는 것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라도 쉽게 다가올 수 있었고 쉽게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셨습니다. 목회자에게 요구하는 카리스마가 마치 쉽게 다가올 수 없고 어려워해야 하고 눈을 똑바로 마주하고 대화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로서의 권위를 말하는 것이라면, 어쩌면 그것은 예수님의 카리스마와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부드럽고 온화하고, 예수님의 카리스마라고 하는 것은 겸손하고 자기를 비우고 온유하신 그러한 카리스마였다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해 나가면서 저도 목회 현장에서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고, 또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정말 편안함을 주는 그러한 존재인가를 한 번쯤 질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이 온유한 자는 마음이 이 쉼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온유는 누군가를 편안하게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다른 무엇보다도 자기 스스로의 마음이 평안하는 것, 이것을 말합니다. 자기 자신의 마음이 평안하기 때문에 쉽게 화를 내지 않고, 마음이 분주하거나 어지럽지 않기 때문에 타인에게도 너그러울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성내지 않게 하니까 그들로부터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도 친절함이죠. 웃는 얼굴에 침을 뱉지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가는 말이 고우면 당연히 오는 말도 곱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치입니다. 결국 엄밀하게 말해서 이 온유함을 통하여서 가장 그 혜택을 많이 입는 사람은 누구인가? 다른 누구도 아니라 자기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쉼이라고 하는 말의 반대말은 일과 분주함입니다. 주님은 삶이 고된 우리 인생들에게 쉼을 주고 싶다 말씀하십니다. 무언가에 쫓기듯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일상 속에 평안함이 자리할 틈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분주함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쉼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사실 분주하면 분주할수록, 또 바쁘면 바쁠수록 실수는 더 많아지고, 또 일은 오히려 더 지체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어쩌면 더욱더 요구되어지는 것이 평정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평정심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고요하고 평안한 그런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평상심, 이 평정심을 계속해서 유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마음이 갈등하고 번민하는 바로 그 시점에 정확히 필요한 것이 이 평정심이라는 거죠. 일상의 편안한 삶의 가운데서는 굳이 평정심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거나 요구되어지지 않죠. 그것 자체로 평안하니까. 그런데 실제로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 문제를 눈앞에 두었을 때, 혹은 뭔가를 큰 일을 앞두고 있을 때에 우리로 하여금 긴장하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 앞에서도 대범하게 우리의 마음을 평상시와 같이 유지할 수 있는 힘, 그것을 두고 평정심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어쩌면 우리들에게 그와 같은 마음을 주시고자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때로 우리를 화나게 하고 또 우리 스스로를 용납하지 못하게 하는 일들 가운데서도 그와 같은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온유함이고,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 바로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내 스스로가 갖고 싶다라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감으로써,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주어지는 축복이고 열매인 것입니다. 욱해서 소리치고 싶을 때, 내 마음대로 안 돼서 짜증나고 화가 치밀어 오를 때, 그때 여러분 눈 한번 질끈 감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기도해 보시죠.
주님께로 나아가서 배워보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우리의 온유함을 통한, 우리의 평상심을 통한 우리의 마음의 쉼이 주어지도록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은 특별히 당신의 온유함을 배우라고 하시면서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죠. 주님에게서 온유함을 배움으로써 우리도 성령의 사람이 되어져서 온유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주님의 멍에를 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멍에가 인생의 멍에보다 쉽고 가볍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주님의 멍에와 인생의 멍에를 비교하시면서 쉽고 가볍다라고 이야기했지, 상대적으로 주님이 주시는 멍에가 쉽고 가볍다라고 했지, 우리의 인생의 멍에를 벗겨주시겠다라고 하지는 않았어요. 우리는 아담이 저 하나님의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로 운명처럼 수고의 땀을 흘려야 하는 인생의 멍에를 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것 자체로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라고 해서 우리 인생에게 지워진 그 멍에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착각하지 말라는 얘기죠. 다만 예수님은 그 인생의 멍에를 누구나가 다 지고 있고, 누구나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지어야 할 그 인생의 멍에를 쉽게, 어떻게 하면 좀 더 가볍게 하나님 앞에 이르기까지 더 즐겁고 좀 더 기쁘게 그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에 대한 비결을 가르쳐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멍에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멍에를 쉽고 가볍게 하는 그 비결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보다 단순한 삶을 말합니다. 심플한 삶. 다시 말해서 이 땅에 집착하지 않는 삶을 말합니다. 인생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채로 힘겹게 사는 이유의 거의 대부분은 이 땅이 영원한 것처럼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모으고 또 모으고 쌓고 또 쌓고 움켜쥐고 또 움켜쥐려고 살아갑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주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지나치게 수고하고 지나치게 많은 짐을 진 것과 같은 고된 일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 지쳐있고 그 속에 삶의 기쁨이란,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주신 그 기쁨이란 찾아볼 수 없는, 근데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어느 순간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할 때 도구로 주어진 것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좀 더 빛나게 하고 우리의 인생을 좀 더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의 활기로 넘쳐나게 하기 위해서 도구로 주신 것들이 어느 순간 목적으로 변해버리면 우리는 그것이 가치가 전도되어지는 일을 통하여서, 다시 말해서 노동이 우리의 삶을, 그러니까 내 수고하고 그가 흘린 그 땀방울이 나의 삶을 더욱더 윤택하게 하는, 삶을 이렇게 활기 있게 만드는 윤활유와 같은 작용을 해야 하는데 어느 순간 노동의 노예가 되어 있거나 돈의 노예가
되어 있는 우리들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지는 순간, 다시 말해서 돈을 왜 법니까? 여러분 물질을 왜 소유하려고 하십니까? 라고 물을 때에 쓰고 나누기 위해서 벌고 모읍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모으기 위해서 오늘 또 일하고 오늘 또 땀을 흘립니다. 그러니까 모으는 것 자체가,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그것에 노예화가 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무리 쌓아도 쌓는 목적은 뭐예요? 누군가는 그래요. 내일을 대비하는 삶을 살아야지. 내일을 위해서 오늘 또 쌓는 거야. 어느 부자처럼, 성경에 나오는 어느 부자처럼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장 오늘 밤 그를 데려가시고 내일을 위해서 쌓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밤이 마지막이고 내일이 없고 내일이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그 쌓았던 모든 것들이 허망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있을 때 나누시고 베푸시고 쓰시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이렇게 흥청망청 뭐 그렇게 살라라는 의미는 전혀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것으로 자족할 수 있는 마음과 그 자족을 넘어서 너무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움켜쥐려다가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 삶이 기뻐지는 그것을 넘어서는 불행한 삶이 되어지지 않도록 하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현실의 삶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를 진심으로 믿을 수 있다면 많은 것들은 단순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단순한 삶은 쌓기보다는 비워내고 악착같기보다는 절제하면서 또 움켜쥐려기보다는 내려놓습니다.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 이런 영화가 있었죠. 미국 작가였던 그 작가인 엘리자베스 길버트의 실제 이야기를 토대로 한 그런 영화인데, 인생에서 회의를 느끼고 뒤늦은 그 방황에 빠진 주인공이 이탈리아와 인도와 발리를 여행하면서 인생의 가치를 찾아간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것은 주인공이 깨달은 그 인생에 대한 조언이 담긴 대사이고 그대로 영화의 제목이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대단히 단순한 삶입니다. 먹는 것은 육체를 위한 삶입니다. 물질, 돈, 육체를 위한 삶에서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 그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먹는 것, 그것이 주는 그것 자체의 귀함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먹고 또 먹고 또 먹어라 라고 하는 것은 참된 인생의 조언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먹고 또 먹는다라고 해서 여러분 배가 더 많이 부르고 더 건강해지고 먹으면 먹을수록 내 삶이 더 뭔가 풍성해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십니까? 안 그래요. 먹으면 먹을수록 더 부대끼고요. 먹으면 먹을수록 내 육체는 더 힘들어하고요. 먹으면 먹을수록 이 감당이 안 돼서 오히려 나를 병들게 하고 나를 주저앉게 만들어요. 그래서 또 열심히 또 살을 뺀다고 또 뭐 안 먹고 다이어트 하고, 그러니까 먹고 또 먹는 그런 인생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그런 삶은 분명히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인생은 사랑해야 비로소 그 진정한 가치와 새로운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타인들을 평안하게 하고 나를 평안하게 하는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평상심을 가지고 우리가 어떠한 일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것이고, 그래서 주님은 내게로 와서 배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사신 그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삶이 곧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는 삶이었습니다. 굉장히 단순하고 심플한 삶이었죠.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또 많은 이웃들과 함께 더불어서 먹었습니다.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식구, 함께 밥을 먹는 사이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행하시는 곳곳마다 그러한 더불어서 함께 먹고 마심이 있는 그러한 공간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은 기도하셨죠. 홀로 외딴 곳에 가셔서, 골방에 가셔서, 또 때로는 제자들과 더불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힘을 통하여서 사랑하셨습니다. 이웃들을, 병들고 아픈 이들을, 가난한 이들을, 지치고 쓰러져 있는 이들을, 오늘도 피 흘리는 이들을 향하여서 나아가셨고, 그들을 가슴에 안으셨고 품에 안으시고, 그들이 울면 함께 우셨고, 그들이 환하게 웃으면 함께 웃으셨습니다. 그게 사랑하는 삶이었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나를 따르고 나를 배우라고 말씀하시는 가장 단순한 삶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먹고 기도하시고 또 사랑하십시오. 그것 외에 우리의 인생에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이러니하게도 그 마태복음 5장의 그 산상수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음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저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마음 가난하다는 게 곧 그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인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마음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저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바로 이어서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얻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이래요. 그러니까 이 땅과 저 땅을 다 갖는 거예요. 비우고 마음 가난해지고 자기를 내려놓고 하였더니 이 땅도 우리의 것, 저 땅도 우리의 것. 야,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유한 자가 되어지면 여러분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자리도 여러분의 넉넉함, 그럼 꼭 물질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우리의 마음에 풍요롭고 넉넉한 것들이 주어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서 예비해 두신 저것도 너무나도 풍성하고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정말 우리가 욕심내야 할 삶이지 않을까요? 온유한 사람은 소유가 어떻든 환경이 어떠하든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서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누구에서 배웠겠어요? 누구에게서? 바울도 주님에게서 그 비결을 배운 겁니다. 주님의 그 단순한 삶을 통하여서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어떠한 경우든 나를 흔들거나 나를 무너뜨리지 않는 그 마음을 소유한 자로서 거듭났다는 것을 고백하는 이 경지에 이르렀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지면 없다고 해서 불평하지 않고 있다고 해서 안심하지 않습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자족하고 있으면 있는 대로 감사하고 또 필요한 이들을 위하여서 선하게 사용하고 하게 될 것입니다. 이 프란체스코 교황이 언젠가 하나님의 스타일이란 온유함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 가운데 그 알곡과 가라지 비유가 있죠. 근데 알곡과 가라지가 한 밭에서 같이 자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급하게 가라지들을 미리 다 뽑아내는 것이 아니라 다 자라도록 두신다는 거예요. 가라지와 알곡이 다 자라도록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스타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장 지금 그 싹이 마음에 들지 않고 당장 그 싹이 노랗다라고 해서 그 자리에서 뽑아버리고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참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온유함이라는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 대하여서 오랜 참으시는 하나님, 바로 온유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성품을 우리에게 닮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크고 영원한 힘을 누군가를 억누르고 두렵게 만들어서 섬기게 하는 그러한 것으로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신다라고 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신다라고 해서 그 권위를 가지고 두렵게 만들어서 너희들은 나를 섬겨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나 다가오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한없이 낮은 종의 형체를 가지고 우리 앞에 오셨고 우리와 마주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이란, 하나님의 권위란 바로 그와 같은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물며 우리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돌아가시면서 또 한 주간을 이렇게 살아내실 때에는 이 성령의 열매 여덟 번째 온유함을 생각하시면서 내 자신의 마음이 평안한가, 그리고 나를 만나고 있고 또 내가 마주하고 있는 이들이 나로 인하여서 평안함을 느끼는가 한번 잘 살피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